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성경 일독 프로젝트에 열정적으로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열왕기상에 관하여 개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의 히브리어 성경의 명칭은 멀라킴, 영어로는 킹즈인데 원래 열왕기서는 상하 2권으로 되어 있지 않았고 한 권의 책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열왕이라는 말은 킹스, 여러 왕들의 이야기, 킹스 스토리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솔로몬 왕에서부터 시드기야 마지막 왕까지 유다, 이스라엘 나라 왕들의 생애를 통해서 일어났던 사건들이 기록된 책이라고 보면 됩니다. 70인역에서는 열왕기상을 제3왕국기, 열왕기하를 제4왕국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다루었던 사무엘상은 제1왕국기가 되는 거고 사무엘하는 제2왕국기가 된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가진 한글 성경 열왕기라고 했고 상하 2권으로 분류를 했기 때문에 지금 2권의 책이 편집이 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헬라어 성경 70인역에서는 어떻게 읽느냐면 바실레온 감마, 이게 제3왕국기라는 뜻이고요. 중문 성경 그냥 열왕기상, 또 한글 성경 열왕기상, 영어 성경은 One Kings라고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그러면 저자와 기록 연대에 대해서 조금 알려드리면 좋겠는데요. 열왕기의 저자가 누구인가 아직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유대 전성인 탈무드에서는 예레미야가 저자가 아닐까라고 하지만 반대 학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아마 포로기를 거치면서 자기 민족의 역사를 후대에 남겨야 되겠다고 생각했던 제1차 포로기한 이전의 한 익명의 편집자가 그간의 이 역사 속에 있던 자료를 수집해서 정리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지배적입니다. 주로 솔로몬의 행장, 또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 유다 왕 역대지략 등등을 가지고 그의 신학적 시각에 맞게 열왕기를 기록했을 것이다 라고 학자들은 말을 합니다. 열왕기의 기록 연대는 주전 586년 유다가 멸망하던 때죠. 모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고 남은 사람들이 유린되기 시작했던 그 후부터 BC 537년에 1차 바벨론 포로 기한이 일어나기 이전의 어느 시기, 그러니까 BC 586년에서 537년 사이의 어느 시기에 기록된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히스토리컬 백그라운드인데요. 역사적 배경은 사울의 즉위가 BC 1050년인데 그때부터 시작된 이스라엘 신정왕국이 다윗, 솔로몬 시대에 번영을 하지만 3대를 넘기지 못하고 남북으로 분열이 됩니다. 그때가 BC 930년경인데 다윗 언약을 간직했던 남왕국 유다, 또 10지파로 구성된 북왕국 이스라엘, 그리고 몇몇 선한 왕들의 시대를 제외하고는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는 하나님 앞에 내내 타락을 했고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으로서의 위치와 모습을 많이 상실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당신의 종들인 선지자를 일으켜서 경고의 말씀도 주시고 했지만 그들은 끝끝내 회개하지 않았고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의 심판을 행하시게 되었고 그 결과로 북왕국 이스라엘은 주전 722년 아수르에게, 남왕국 유다는 주전 586년 바벨론 제국에게 각각 함락당하고야 말았다라는 것을 열왕기서는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열왕기상 안에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말씀을 드리면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누어집니다. 전반부는 주로 1장에서 11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다윗의 뒤를 이어서 통일 이스라엘 왕국의 황금기를 구가했다고도 볼 수 있는 솔로몬의 통치에 대해서 이야기가 전개가 됩니다. 그리고 후반부 12장에서 22장까지는 솔로몬 사후에 분열된 남유다 그리고 북이스라엘 왕국의 역사를 역대 왕들의 행적을 중심으로 기록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장에서 11장까지는 통일왕국 시대인데요. 솔로몬 왕이 즉위하고 또 치세를 잘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궁전을 건축하는 이야기나 그렇지만 솔로몬이 계속 잘했던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솔로몬 왕의 타락, 즉 언약이 파괴된다든지 징벌을 받는다든지 또는 그의 죽음 이런 이야기가 계속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왕국이 분열됩니다. 솔로몬 사후에 12장부터 22장까지는 왕국 분열사가 쭉 기록이 되는데 르호보암, 그러니까 솔로몬의 그 아들의 르호보암의 전갈과 채찍으로
인한 강압 정치 때문에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한 열 지파가 국가를 쪼개서 나가죠. 결국 열 지파의 반란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다 통치에서는 아비암이나 아사 같은 왕들이 통치하고, 또 이스라엘을 통치했던 왕들은 나답이나 바아사, 엘라, 시므리, 오므리,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런 왕들이 통치했고, 또 유명한 아합, 악한 왕이죠. 아합 왕이 또 이스라엘 다스렸던 이야기, 그 아합의 죄에 대해서 엘리야가 이제 견제하러 오는 이야기나, 나봇의 포도원을 착취하고 그를 피살하는 이야기. 결국은 아합은 그로 인해 심판받고 죽죠. 이런 이야기, 여호사밧의 통치나 또는 아시아의 이스라엘 통치나 이런 이야기가 계속해서 22장까지 내용적으로 열왕기상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내용 구성에서 보면 전반부에서는 택한 민족, 선민으로서 이스라엘의 영적 권세나 번영들이 거의 클라이맥스, 절정에 달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다윗 왕이 여러 전쟁들을 성공적으로 끝내고 이 국토는 굉장히 크게 확장이 됩니다. 그래서 에돔이나 모함이나 암몬 같은 변경, 주변 국가들의 많은 이 영토가 이스라엘의 지배하에 놓이게 되고요. 이러한 힘의 세력은 솔로몬의 통치 기간까지 계속 유지가 됩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전쟁을 치른 경험은 적지만 그의 내적 통치는 아주 견고한 이스라엘 왕국을 구축해 갔다, 이렇게 보시면 좋고요. 그의 통치 기간 동안 건축한 성전이나 그의 이 팰리스, 궁전은 이웃 열방들로부터 부러움을 사기까지 했고, 그래서 스바 여왕이 찾아온다든지 여러 가지 좋은 이야기가 있죠. 그런데 후반부 12장, 22장부터는 당장 12장에서부터는 이스라엘이 점점 기울기를 시작합니다. 솔로몬이 우상 숭배를 허용하는 일들, 또 지나친 텍스 정책, 세금 정책, 그걸로 인하여 백성의 불만을 사게 되고요. 그가 죽은 후에 이제 르호보암 때의 두 나라로 분리가 되면서 분열 이스라엘 왕국이 시작이 되는데요. 열 지파로 구성된 이스라엘은 우상 숭배를 토대로 세워졌기 때문에 급격히 악화됩니다. 게다가 왕비였던 이세벨은 바알 신앙을 이스라엘의 종교로, 국가 종교로 공인하는 이런 엄청난 일들을 벌이게 되고, 또 이세벨에게서 나온 악한 딸 아달랴가 있는데 유다의 여왕으로 앉으면서 유다의 영적 생활과 신앙 생활이 피폐해지기를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전반적으로 전반부에서는 성전 건축이나 성전 예배를 중심으로 하는 신정 정치를 부각시킴으로써 후반부에 분열 왕국 시대 부패한 세속 왕정의 타락상과는 분명한 대조를 이루는 것이, 그러니까 전반부와 후반부가 완전히 대조를 이루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면 왕국 분열이나 폐망의 원인이 국력의 쇠퇴라기보다는 우상 숭배로 말미암았다는 사실을 매우 집중적으로 부각시켰다는 것이고, 단순한 역사 사실의 팩트의 나열이 아니고 여호와 신앙의 가부에 따라서 역사가 결정된다고는 특수한 관점에서 열왕기상이 역사를 편집하고 서술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열왕기상에 나타난 구속사적인 의미가 있는데요. 이 열왕기 속에 나타난 이스라엘의 역사는 하나님의 구속사가 파노라마와 같이 전개된다라고 하는 섭리한 일면을 보여줍니다. 이 기간 동안 하나님은 하나님과 그의 선민과의 관계를 마치 왕과 백성의 관계로 계시를 하셨고, 다윗 언약을 통해서 장차 하나님과 그의 백성이 영원히 함께 거주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메시아 왕국의 특성을 어느 때보다 더 명료하게 계시하신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끝끝내 불순종하던 남북 왕국의 멸망을 통해서 하나님과 선민 이스라엘 간의 왕과 백성으로서의 관계는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푸셔서 계속 유지는 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민 이스라엘은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나 말씀 준수가 절대적으로 요청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하나님 그걸 요구하신다라고 하는 구속사적인 메시지가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왕정 시대를 훑어본다면 선민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불순종하지만 하나님은 선민 이스라엘을 성실하게 보호해 오신다는 사실이죠. 참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은 이스라엘의 왕국의 멸망에 그치지 않았고, 바벨론 포로기를 거쳐서 신구약 중간 시대를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신약 시대까지 이루고 있다라는 사실에서 저는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매우 큰 은혜가 제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열왕기상이 왜 기록되었을까? 즉 기록 목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역사적인 목적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열왕기는 단순하게 히브리 민족사, 즉 그들의 역사적 사실을 기록하려는 데 있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 민족 안에 보이지 않는 통치자이셨던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의 맥락에서 그들의 역사나 삶의 근원적인 문제인 신정 역사를 기록하려는 데 그 목적점을 둡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흥왕한다든지 번영을 누린다든지,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신앙과 순종의 결과이고, 반면에 쇠퇴하고 패망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 왕들을 비롯해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우생 숭배를 한 역사적 결과물들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의미가 있고요. 이제 두 번째 교리적인 목적은 뭐냐면 주로 티칭입니다. 가르치는 거예요. 열왕기 저자는 민족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크게 나타났음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율법의 약속과 경고들이 하나도 어김없이 성취된 사실들을 기록하고 가르치면서 백성들이 그 옛날 순수하게 지녔던 옛 신앙과 순종의 자세로 돌아갈 것을 끊임없이 역설합니다. 뿐만 아니라 함께 포로로 끌려온 동족들에게까지도 모세를 통하여 세우셨던 하나님의 언약을 준수해서 유일신 하나님을 끝까지 섬기며 살아가도록 가르치고 권면하였다 하는 내용이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크리스탈라지라고 하는데요, 기독론적 목적인데, 열왕기서가 쓰여진 궁극적 목적은 하나님의 법, 즉 신명기적인 율법이나 모세 율법의 완전한 성취로 오시는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는 데에 그 기록의 목적이 있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열왕기를 우리가 읽다가 보면 언약 백성들 모두가 불순종을 수없이 되풀이합니다. 그들을 잘 계도해야 될 왕들의 통치 역사도 매우 불완전했다는 걸 우리가 봅니다. 너무나도 당연하게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를 성취하시는 그리스도가 오셔야 한다는 소망과 간절함이 열왕기서를 읽으면서 열왕들의 역사와 그들을 따르는 백성들의 실패 역사를 보면서 그리스도가 완전한 통치자가 솟아오를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들이 들게 만드는 거죠. 그러므로 열왕기상 안에는 이미 그리스도가 오실 준비를 하고 계셨던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성도 여러분을 부탁드리는 것은 열왕기를 읽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사모하며 기다리며 그분을 앙망함으로 우리의 영적인 신앙의 못자리와 자리가 더 깊어지는 우리 삼돌교회 성도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